되었고, 그 후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기에 준비하는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행정간사로 섬기게 될지는 전혀 예상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원치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행정간사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좀 이해도 되지 않았고 또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교회에 이제 2015년 2월쯤에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오히려 저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좀 많이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기도를 드리면서 좀 덜 성숙된 그런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 그곳에 안 가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실 다른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이제 섬기고 있었고 또 EM 그 사역에서 리더로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부 교사로서 EM 리더로서 더 잘 섬길 테니, 충성할 테니 제발 거기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결정 사항을 저한테 알려주기로 한 날짜가 왔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안 가도 되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감사한 기도를 드리면서 더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그 기도가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무 연락이 없고 한 1주, 2주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인터뷰를 본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와서 행정간사로 섬겨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나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닌 건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때 많이 당황스러워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제 하나님 뜻에 surrender 하기를,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행정간사로서 섬기겠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를 그렇게 드렸지만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원치는 않았지만 지금 와서 뒤돌아볼 때 그 경험을 해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그때 제가 주저하였던 이유가 큰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특정한 업무를 제가 할 수 없었기에, 감당할 수 없었기에, 또 제 계획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 제가 원치 않았었습니다. 제가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였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위를 주고 마음을 또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곳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 참으로 귀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두려움과 또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야이로 그 딸에 관한 사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과 죽음의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한 아버지와 또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버지 야이로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우리가 계획에 없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왜 믿음이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환영하였다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전 단락 26절에서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맞은편 거라사 지방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돌아오신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어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몇몇 사람들이 그 지방 사람들에게 이 일을 보고하게 되었고, 그 지방 사람들은 그런 어떤 큰 이적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왜 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했는지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를 크까지 두 개로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쫓으셨을 때 그 돼지에게 이렇게 가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 돼지를 잃은 그 소유 때문에 그 소유하던 돼지를 잃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이유는 초자연적인 그런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그들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가주시기를 그렇게 간청드리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와 반대로 40절에 보게 되면 그 거라사 지방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고 또 환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가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듣고 싶었고 또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로 도착하신 예수님 앞에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가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학자에 의하면 이 헬라어, 이 원어 알콘이라는 이 단어가 이 사람이 그 지역의 회당 높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누가복음 8장까지 보게 되면 여러 지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로 이제 6장 7절에 보게 되면 몇몇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어느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날 어떤 일을 행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치유하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여겼고 그 모습에 예수님을 적대시하였고 또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7장에 보게 되면 어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여인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왜 저 여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였는지,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인데 왜 이 부정한 여인을 자기를 만지게 하였는지 의아해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이런 예를 볼 때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거나 또 예수님의 사역에 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도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을 달리 보았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을 질문하려는 것이 아닌 그 문제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에게 닥친 문제를 4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 야이로에게 12살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큰 병을 얻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비추어 보면 야이로는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닌
이 딸의 아버지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특히나 이 아이가 12살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12살이 되는 때가 이제 12살 이후에 어른이 되고 또 어른이 이제 어른으로 접어드는 그런 때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으로서 이 딸이 결혼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살 날이 한창인 이 아이가 병을 얻고 죽게 되자 이 아이로는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아이를 살리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것을 들었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서술하고 있지 않으나 마가복음이 기록한 이 사건에 야이로는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 구절을 통해 야이로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또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서둘러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동 중에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보고자 밀쳐되었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people pressed around him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또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었습니다. 야이로의 시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밀쳐대는 것을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빨리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가신다면 이 아이가 살 것이라, 죽지 않고 살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시는 그런 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43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손을 대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을 같이 듣고 배우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다루면서 여자의 몸에 피를 흘릴 때, 여자 몸 안에서 피를 흘릴 때 그 여자가 그 부정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혈루증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 이 여인이 부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돈을 탕진하고 낫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질병을 앓고 있었고 또 이 여인이 자신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과 멀어졌고 사회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모습을 보고 뒤에 다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을 상술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까요? 왜 자신이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한다면, 몰래 이제 손을 대기만 하면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느 학자에 의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앞에 나와 간청 드리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시고 또 고쳐주지 않으실까봐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도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될까봐 그 두려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자신도 간절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작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예수님이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이제 44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 남자들은 긴 천으로 된 옷을 머리에 두르고 있고, 그리고 그 끝부분에 그 끝부분을 옷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만진 이 여인은 출혈이 그치게 되고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멈추시지 않고 지나치셨다면 여인이 굳이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여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옷을 만졌다고 하여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도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런 예수님의 그 질문과 또 찾으시는 것을 의아해하며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쳐내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만졌다고, 누군가 자기의 옷술에 손을 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쨌든 은밀하게 예수님 모르게 그 옷에 손을 댔지만 예수님께서 그 옷술을 만진 것을 느끼시고서는 이 여인을 찾는 것을 이제 들켰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정하게 된 것을 꾸지람을 들을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기가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47절, 이 여인은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한 행동의 이유와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혈루증이 낫게 된 경위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겪었던,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문제를 다 알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보다 나이가 많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딸이라 칭하심은 이 여인을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시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아마 이 여인이 더 이상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구분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정하게 하심으로 이 여인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됨을 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는 거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에서 낫게 됨을 뜻하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죄에서 구원함을 뜻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단순히 병뿐만 아니라 또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어떤 완전하고 완벽하고 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불안정하지만,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만진 믿음으로써, 작은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손댄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내시면서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으므로 더 이상 자신의 부정함과 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그렇게 됨을 이 여인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정함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됨을 선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여인도 병이 나음과 동시에 그동안 겪었던 많은 고통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며 큰 위안을 받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위로를 받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사실 여기 아무 말도 없고 조용히 있지만 부모로서의 그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야이로에게 이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갑자기 그 발걸음을 멈추셨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을 거고 또 급급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빨리 자기 딸에게 가서 그 병을 치유받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는데 그 가시던 길을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이 여인을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두려워했던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49절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이 끝나시기도 전에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시기도 전에 이 여인에게 말씀을 끝내시기도 전에 회당장에서 이미 어떤 한 사람이 야이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이로가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찢어졌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 자기가 이 딸에게 좋은 것만을 원했지만 결국 병을 얻어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죽게 되었으니 그 작은 희망도 이제 놓치게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원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로서 그 자식을 갖고 있는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원망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잘 아셨던지 예수님께서 50절 이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딸이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딸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이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야이로는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며 그 아이를 위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슬퍼하시는 사람들을 보고 울지 말라 하시면서 이 아이가 자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슬피 울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야이로는 조그마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딸이 누워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야이로와 그 아내가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그 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명령하시자 아이가 곧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56절에 보게 되면 아이의 부모는 이 일을 보고 놀랐다고 그렇게 상술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할지라도 설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야이로도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또 의심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그 충분한 믿음이 아닌, 그 대단한 믿음이 아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그 딸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그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초점은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의 믿음과 야이로의 믿음을 비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더 좋은, 낮고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야이로의 믿음이 부족하였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도 두려움은 있었지만 믿음으로써 자기가 원하던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고, 또 이 야이로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간청하였던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비교를 한다면은 야이로와 이 여인의 그 간청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간청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셔서 제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야이로는 이런 계획을 갖고서는 좀 더 서두르게 갈 수 있다면 그래도 자기 딸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방법만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에게 계획에 없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야이로에게 상상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멈추시는 바람에 바로 가지 못하고 조금 딜레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이 야이로는 이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죽게 됨으로써 이 딸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청을 기억하시고 절대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이 아닌 예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맡겨야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리고 야이로가 보기에도 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는 죽지 않았고 또 다시 살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 야이로는 비록 자신이 믿기는 어려웠으나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그 작은 믿음으로써 자신의 간구대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그 손을 대시고 그 아이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입으로 주님을 의지한다 고백하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또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참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굳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금하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그 계획에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내일을 알지 못하기에 자랑하는 것이 악하다 그렇게 말하며 오직 주님의 뜻에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그 계획이 틀어질 수 있을지, 또 그 계획이 그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그 교회에서 행정간사로 일하는 것이 제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제 계획과 달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참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제 계획과 달랐고 저를 항상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이 다르다 하여
제가 계획 세우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제 계획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지는 않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잠시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잘 알지만 그런 상황이,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이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저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또 많은 상황을 통해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막으시고 잠시 내려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고 잠시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은 또 우리를 준비하시고 또 다듬어 주시기 위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준비하시고 난 후에 우리의 계획을 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계획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두려워하고 또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저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선택된 백성 교회를 위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을 주님의 그 계획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완전하고 대단한 믿음이 아닌 불완전하지만 또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저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믿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마다 저희들의 그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한 주를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